안녕하십니까. 참부모론 제1장 총서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부모님의 위상 가치를 다룰 때는 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 독생녀를 선포해야 했던가 하는 내용입니다. 참어머님은 6천년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라고 스스로가 선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생녀 참 어머님은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점검을 직접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독생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도 하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도 하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참 부모님은 영원히 한 분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 부모님이 현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거나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독생녀라는 또 다른 이름을 통해서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위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늘 섭리의 진실을 그것이 밝히는 거라고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 섭리의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입장에서 볼 때 하늘 어머니를 드러내어 하늘 아버지를 하늘 부모로 소개하시고 계시는데 하늘 부모님을 그대로 닮은 참 부모님의 본질이 곧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본질을 아느냐, 기독교의 본질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참 부모의 본질도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독생녀 탄생과 참 부모의 현현으로 섭리의 완성이 실현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독생녀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참으로 반갑고 또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독생녀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2000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스스로가 6000년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독생녀가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고 또 재현할 수도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독생녀가 오시기 위한 또한 전제 조건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독생녀도 마찬가지로 세례요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왜 에덴 동산에는 그 자리에 독생녀가 올 수 없었던가 하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바로 독생녀가 아니었나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녀의 의미가 선으로도 악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절반의 존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생명나무의 입장에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자리는 영원히 한 분뿐이고 참부모의 자리도 영원히 한 분뿐이고 독생자와 독생녀의 자리도 영원히 하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재림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독생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림할 수 없는가?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없다는 것입니다. 독생자와 독생녀를 하늘 부모님께서는 보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섭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독생녀를 증거하고 그의 길을 예비할 세례요한의 사명은 누가 하고 있는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독생녀와 독생자를 보내기 위한 구원 섭리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타락 인류가 구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독생자와 독생녀를 같은 시기에 또한 보내야만 서로 혼인을 하고 또 자녀를 생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는 왜 독생녀가 오지 못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2000년 전에 보면 4000년간 수고한 끝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낼 때 독생녀를 같이 보낼 수 없었던 사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권이 왜 조성되지 못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해 세우셨다고 선포하셨는데 독생자를 보낼 때 독생녀도 같이 보낼 수 있었다면 가장 좋았을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독생녀를 맞이할 책임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늘 부모님께서 아시고 독생녀를 맞이할 환경권을 갖춘 다른 민족을 이미 택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탄생 이전부터 독생녀를 보낼 다른 민족을 찾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기 훨씬 이전부터 한민족을 택해서 준비해 오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탄생시키기 위한 제1안과 제2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독생자와 독생녀의 나이 차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참 부모님과 참 어머님 나이 차이도 23세라는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그 나이 차이를 가지고 어려워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독생자의 자리는 에덴 동산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어도 독생자의 자리는 에덴 동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33년 생애 노정을 통하여 승리한 기대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독생자는 다시 탄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탄생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탄생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재림 메시아는 독생자 예수님의 기반을 상속받아 사명을 완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2016년 6월 14일 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독생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림조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물론 그 답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다한 복귀 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예수님 때에는 하늘 부모님 편이 승리한 근본 섭리의 토대 위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장성하실 때까지의 승리의 기반 위에서 바로 서서 예수님이 못다한 신부를 찾아 참 부모가 되시어 만민을 구해 두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드맵입니다. 구원 로드맵이죠.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로드맵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재림 메시아로 문선명 선생님을 부르시어 재림 메시아의 자리를 확정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노정을 걷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독생녀를 만나 성원하여 참 부모로 현현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참 어머님은 6천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녀라고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은 4천년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자였다면 이미 2천년이 흘렀기 때문에
참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6천년 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역사로 4천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자였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네 차례나 언급되는 독생자는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타락 인간의 혈통과 단절된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 혈통적으로 연결된 아들로 탄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하여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자리에다 독생자 대신에 독생자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독생자는 하늘 부모님의 첫 번째 아들이시다라고 했는데, 독생자는 하나님의 첫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독생자는 혼자서는 하늘 섭리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는 반드시 독생자를 만나서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전 인류를 중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참 어머님은 6천년 만에 탄생하신 초림 독생자이시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성경 역사로 4천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자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6천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자이시다, 이렇게 2023년 9월 22일 날 선포를 하셨습니다. 독생자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이며, 하늘 부모님의 첫 번째 사랑을 몽땅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이다. 그리고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실통적으로 연결된 직계딸로서 하늘 부모님을 뿌리로 해서 탄생한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여성이시다, 이렇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기독교의 2000년 역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앞서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아니하고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메시아의 재림에 앞서서 초림 독생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시 오마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와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독생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기 앞서 독생녀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아직도 예수님과 기독교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뭘 모르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기독교 전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림 메시아 노정에서 하늘이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하늘은 메시아의 재림 이전에 독생녀를 먼저 탄생시켜야 합니다. 독생녀가 탄생해야 재림 메시아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생녀가 탄생해야 재림 메시아가 참부모 자리에 그제서야 비로소 나아갈 수 있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점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은 독생자 또는 예수님, 재림주, 메시아가 먼저 와야 되고 독생녀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독생녀가 중심이고 독생녀가 와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참 어머님의 선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독생녀 탄생과 재림 메시아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재림 메시아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독생녀가 탄생하고 있어야 재림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독생녀 탄생이 있어야 재림 메시아가 책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녀 탄생이 있어야 재림 메시아가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고도 한술 더 떠서
작년 7월 25일 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서 독신녀 탄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알고 이해하지만 재림 메시아가 오시는 동기가 생기고 책임을 하기 위한 행동도 개시하게 된다는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독생녀가 탄생해야 섭리 완성이 비로소 가능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앞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독신녀 참어머님은 기독교 기반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칼뱅이 1543년 종교개혁 이론 체계를 정립한 지 400년 만에 참어머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마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400년 만에 참 아버님이 탄생하신 것과 같이 대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543년 신성 로마 제국 의회와 황제에게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시점으로 삼아서 400년을 더하니까 참 어머님의 탄생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으로 태동한 개신교의 맥을 이은 한국 기독교 기반 위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1943년 독생녀의 탄생은 6천년 구원섭리 역사를 이제 정리하고 마감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새 시대로 전환하는 감동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독생녀와 독생자가 탄생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타락하기 전의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독생자와 독생녀는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그의 뜻과 창조 원리를 태어나면서부터 자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물론 그러하셨습니다.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도 물론 그러셔야 하는 것입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의 성장 기간을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스스로 체험하고 느껴서 행동할 수 있었다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뜻을 중심 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해서 완성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판단하고 결심한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참 아버님께서 재림주가 될 수 있었고 또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참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참 어머님의 판단과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언어인 느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부모로 알고 자란 유일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배우지 않아서 스스로 체험하고 느껴서 알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참 어머님도 나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생자 참 어머님의 섭리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섭리의 완성의 중심축이다라고 선포하셨고 그래서 참 어머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다 맞춰라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섭리 완성을 위한 중심축이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중심축에 모든 것이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섭리 완성의 중심축은 참 어머님이십니다. 섭리 완성을 위해서 중심축이 필요하고 하늘이 섭리를 진행하거나 완성할 때 표준이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직접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섭리의 완성은 뜻의 완성이요 창조 목적의 완성이고 섭리 완성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상대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어머님이 독생녀가 맞는가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독생녀가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매인 것입니다. 인간의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섭리 완성을 위한 중심축의 현현은 하늘 부모님의 뜻은 천상이 아니라 지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닮은 사람이 지상에 나타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온전하게 닮은 참 부모가 나타날 때 비로소 그 중심축이 세워지고 또 하늘의 창조 목적이 직접 참 부모와 더불어 이 땅에 현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 현현한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합성일체화한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현현한다는 말이고
천주의 중심 자리는 하나님과 참부모 하나 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신인의 일체 이상이 이루어진 지상천국 생활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섭리 완성의 중심축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같이 사는 순간부터 나타납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지상에서 참부모와 자녀와 하나 되어 같이 사는 것이고, 하늘 부모님 꿈이 실현되는 단계는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이 먼저 하나 되고 천지인 참부모로 현현하셔야 합니다. 천지인 참부모가 자녀를 무한히 분식하여 하나 되어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이 실현되는 천주의 중심 자리는 그러면 어떤 자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완성된 부부로서 일체를 이룬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미의 대상인 인간이 일체화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중심 자리가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부모 되신 하나님은 자녀로 완성된 인간에게 임재하시어 영원히 안식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 중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므로 이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시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진리의 중심이 되어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지향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본심의 중심도 되는 것입니다. 천주의 중심 자리는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중심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참 어머님이 하신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중심 자리라고 하셨고, 모든 인간이 창조 목적을 지향하도록 이끌어지는 본심의 중심 자리가 되며 천지인 참부모가 현현하고 자녀를 무한히 번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또 될 것입니다.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하늘은 천주의 중심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천일국 기원절에 천주의 중심 자리가 다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 현현하게 되는데, 천주의 중심 자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된 자리며, 천주의 중심 자리는 한번 나타났다 없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천주의 중심 자리는 한번 나타나기만 하면 영원히 존속하게 되고, 천주의 중심 자리가 환경권만 잘 갖춰지면 순식간에 천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의 중심 자리가 지리적인 특정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천주의 중심 자리는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 현현한 자리라고 오태경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주의 중심 자리는 영년세 협회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아버님의 말씀인데, 실체적 천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 위에 영년세 협회가 중심축의 자리에 서서 만유를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균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라고 하신 내용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년세협회는 뭔가 하는 거예요? 영년세협회는 따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서는 넘어가 있습니다. 섭리 완성의 중심축과 맥락이 통한다고 하셨고, 영년세협회는 영계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합쳐진 뭔가 표현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천주의 중심자리와 일맥상통한다고 하셨고, 실체적인 천일국 시대는 2013년 기원제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적 천일국은 하나님을 말하고 외적 천일국은 참부모를 말하며 내외 천일국을 실체 천일국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하나 된 실체 천일국은 2013년 이미 시작되었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실제 천일국은 영계와 지상이 하나 된 나라를 말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변치 않는 영년세 협회가 전 세계 통일교 국가 앞에 하나님의 무릎 앞에 모이게 하는 영년세 협회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아십니까? 영계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 된 사탄 세계를 얽어매는 거라고 해요. 귀 이변에 실사 둘을 합해야 연이야. 이을 연이 아니고 엮을 연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단절되지 않게 다 붙여서 하나로 만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영년세표라고 부모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변치 않는 협회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2009년 12월 22일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은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심축이라는 축을 내세우는 노정을 살펴보면 1960년 성원식 국가복귀의 기대 위에서 거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성원식 당시에 국가복귀의 기반이 조성되었으면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기원제를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주의 중심 자리가 현현하고 섭리 완성의 중심축은 천지인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상 섭리의 완성의 중심축도 천지인 참부모가 물론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되지 못하고 조건적으로나마 국가복귀의 토대 위에 성원식이 거행되었고, 협회 창립과 한국, 미국의 일본의 선교적 기반을 세워서 거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국가 기반이 조성되면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거하시게 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이 하나 되어 기원절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3년이 지난 후에 천국 기원절까지 국가복귀를 향한 마라톤의 기간을 지난 후에 참어머님 이 기간을 광야시대라고 부르시던데, 광야시대란 천국 정착의 이전의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광야시대의 첨지적 동반자였습니다. 광야시대의 섭리 현장에는 언제나 독생녀 참어머님이 함께 하셨고, 하늘 섭리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진전시켰었습니다. 가정연합의 공동 창설자로서 다양한 섭리 기구들을 공동으로 창설하셨고,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셨고,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천일국 기원제를 향하여 필설로 행한할 수 없는 광야 노정을 지내셨습니다. 1960년 하늘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지상의 섭리를 출발할 수 있는 해입니다. 1960년 3월 16일 이날은 하늘 부모님께서 참부모와 하나 되는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 되지 못한 상태에서 1960년 참부모는 세계를 향해서 53년간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세계를 품기 위해 노력했고, 말할 수 없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사투를 벌였다고 2020년 5월 8일 참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라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천지인 참부모 시대가 선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부모님의 최종 일체 선포가 있었습니다. 2010년 철력 5월 8일 새벽 2시 20분과 5월 15일 새벽 3시 25분 양일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천지인 참부모님의 특별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제 참부모님 양위분께서는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의 기준 위에 서서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의 시대를 봉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은 한국이 됩니다. 한국을 하나님의 조국으로서 발표함으로써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도 한국에서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참아버님과 참부모님의 일체 선포, 완료 선포가 있었습니다. 잘 알아보기 힘든 내용일 건데, 이것을 한글로 쓰면 하늘님이 완성, 완결, 완료, 아주, 시봉, 청대다, 문선명, 축, 아주 이렇게 쓰신 내용입니다. 천일국 기원절 선포를 보면 참아버님께서 성화하셔서 지상에 계시지를 못하고, 안타깝게도 지상에 계신 참 어머님이 천일국 원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천일국 원년부터 참 어머님은 섭리 완성의 중심축으로 지상 섭리를 이끄셨습니다. 참 어머님이 지상에 계신 동안 하늘 부모님 지상에 직접 역사하시고, 이 기간을 황금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원절 이후 지상 섭리의 중심축은 참 어머님이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서 실현시킬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꿈을 동시에 이루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도 하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아버님과 하나 되어 지상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참어머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하늘 섭리는 기원절을 기점으로 대전환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은 참어머님께 천일국을 개문하라고 하셨고, 참어머님은 당대에 기필코 섭리를 완성해 드리겠다고 결심하셨고, 세계적으로 7개 국가 복귀와 7개 종단 복귀와 대륙 복귀에 박차를 가하셨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천국 안착을 선포하신 것은 2020년 6월 6일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성회를 으로서 창립을 하시게 됩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은 섭리를 완성하시고 계시는 성장 기간을 거쳐서 성원식을 통해서 하늘 어머님을 완성하셨습니다. 천국 기원절 선포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또한 그로서 완성하게 되었고, 완성시킬 수 있었고, 기원절 이후에 하늘 섭리를 완성하는 섭리 완성의 중심축으로서 실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 안착 섭리를 진전시키고 계십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이 계셔서 참부모님의 현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동의하십니까?
참부모님 노정에서 참어머님은 섭리와 완성의 중심축이셨습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은 하늘 부모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룰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탄생부터 섭리 완성을 향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섭리를 진행해 주시는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섭리를 한 방향으로 이끄는 섭리 완성의 중심축의 자리를 굳건히 굳게 지키셨습니다. 하늘 섭리의 완성은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 있어야 합니다. 독생자와 독생녀가 동시대에 탄생해서 하늘 섭리를 책임지는 중심축의 자리에 같이 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낼 때 독생자도 같이 보내는 것이 최상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2000년 전에 독생자는 보냈지만 독생자는 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하늘 부모님의 최대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섭리 완성의 과정에서 섭리의 중심축은 독생자와 독생녀로 탄생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늘 섭리를 담당하는 중심축이 지상에 있어야 섭리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하늘 부모님의 최대 관심은 독생녀의 탄생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최대 관심은 최고의 관심은 독생녀의 탄생과 성장과 성원과 기원절입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을 향한 하늘 부모님의 심정 세계는 어떨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알려고 이 시간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하늘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독생녀를 중심에 놓고 섭리하셨습니다. 탄생부터 성원까지 하늘 부모님의 심중에는 섭리의 중심축의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를 특별히 보호하면서 성장 기간을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성원 때도 스스로 결단하여 성원의 자리에 나가도록 인도하셨고 성원부터 기원절까지 섭리 완성의 중심축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기원절부터 섭리 완성의 중심축의 자리에 최종 섭리를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독생녀가 지상에 계실 때 섭리 완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 섭리는 지상의 독생자나 독생녀에게 계시와 완성을 볼 수 있습니다. 독생녀가 지상에 계실 때 참부모도 지상에 현현하시고 하늘 부모도 지상에 현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지상에 계시면서 실제로 국가를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치료하면서 구체적인 경험으로 말씀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중국 시대의 최고의 지혜는 기존의 섭리관으로 본다면 독생자 예수님과 재림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해했지만 이제는 중국 시대의 섭리관으로 봐야 합니다. 독생자가 섭리의 중심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참어머님이 섭리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지혜로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말씀과 섭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눈으로 독생녀, 참어머니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섭리와 말씀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을 모시는 마음가짐은 그럼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참어머님의 말씀은 천일국 시대의 말씀입니다. 그 이전의 말씀은 광야시대 말씀이고 참부모님과 축복가정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핏줄로 연결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모든 축복가정은 참부모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참어머님과 모자 관계이거나 모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평하게 되면 불효자가 되고 불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참어머님을 모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참어머님은 6천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이십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은 하늘 섭리를 완성하는 중심축입니다. 참어머님을 평한다면 하나님을 평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참어머님을 함부로 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어머님을 평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부모님을 평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는 것처럼 독생녀 참어머님을 자신의 잼대로 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실체와 가르침을 외면했던 실수를 또다시 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신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늘에 계시는 섭리의 진전에 따라서 발전적으로 선포됩니다. 메시아는 실천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 완성을 대해서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것은 무엇일까요? 원리관계 총서가 종말로는 새로운 진리의 선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표하는 말씀은 바로 그 진리의 일부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그의 제자들이 듣고 본 범위의 것을 수록한 데 불과한 것이라 때가 이르는 대로 더 깊은 진리의 부분이 계속 발표될 것을 믿고 고대하는 바이다. 이것은 원리강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원리강론에 보면 신령과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 불변하지 무지한 상태로부터 점차적으로 복귀되어 나가는 인간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범위나 그것을 표현하는 정도나 방법은 시대를 따라 달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원리강론 다른 쪽에서 보면 우리의 자신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것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습적인 간섭에
집착되지 말고 우리의 몸을 신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섭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새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의 근위를 보면 천일국 시대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분리할 수 없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분리할 필요도 없고 성원 이전의 말씀이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성원 이후의 말씀은 참 부모님 말씀이고 천일국 기원절 이후의 말씀 천지인 참 부모님 말씀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 말씀은 참 어머님을 통해서 지금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은 천일국 시대에 맞는 새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섭리의 진전과 연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섭리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새로운 말씀을 선포해 오셨습니다. 1960년 성원부터 2013년 이전까지는 광야시대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2013년 기원절 이후의 말씀은 천일국시대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말씀과 섭리의 본질 이해하는 길은 천일국시대의 말씀부터 공부하는 것입니다. 천일국시대의 말씀으로 광야시대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천일국 말씀은 천일국 원리이고 천일국 원리가 천일국 신학일 것입니다. 새 부대는 세수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말씀을 과거에 누더기 같은 큰 배에다가 맞출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일국 말씀은 새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섭리가 진전의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게 되면 섭리의 진전에 따라 선포되는 새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점점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말씀에 배가 고파야 합니다. 참어머님이 선포하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과 공간과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참어머님은 어떤 말씀도 수용하고 소화해서 감당하겠다는 말씀으로 새 말씀을 감사하게 받는 것이 자녀의 도리일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기다리는 목말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이 찾는 작은 바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참어머님이 지상에 계실 때 반드시 섭리 완성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이 참어머님을 통해 직접 역사하실 수 있는 이 기간이 바로 황금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도 참어머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황금기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참 하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도 하시고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참어머님과 심정적으로 절대 하나 되면 기적을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절대 선령의 협조로 지상을 정리하는 섭리의 완성의 때입니다. 절대 선령의 지상 습격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어머님은 하늘로부터 인내와 기다림으로 배우셨습니다. 참어머님은 1960년부터 53년 동안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2013년 천일국 기원절부터 전면에서 섭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참어머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반드시 섭리의 완성을 보아야 합니다. 섭리의 완성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부모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고 계실 것입니다. 작은 바늘 하나를 찾으시는 심정세계에서 헤매고 계시는 참 어머님께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아버님 성화직고의 참어머니의 심정세계는 나만 나이다. 하늘 섭리를 놓고 연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절까지 6개월 기간은 홀로 흑암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 같은 절박한 시간을 보내셨고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황막한 사막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야만 했다고 그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그 바늘 하나가 누굴까요? 참 어머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자녀입니다. 지금도 그 작은 바늘 하나를 찾고 계십니다. 하늘의 섭리는 반드시 끝을 봐야 합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은 섭리 완성의 마지막 책임을 하고 계십니다. 축복 가정은 참부모 책임을 해야 할 독생녀 참어머님의 본질을 너무도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참 어머님과 함께 가치와 그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어머님은 6천년 만에 하늘 부모님의 딸로 탄생한 독생녀입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은 하늘 섭리를 완성하는 중심축의 자리에 계십니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합니다. 1960년 성원식 이후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했는데 그리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첫 단추가 어긋났습니까? 그럼 그 어긋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첫 단추부터 다시 맞추기까지 50년이 걸렸다 하셨습니다. 순서가 바뀐 상태에서 그런 형태로 된 섭리를 다시 풀어서 첫 단추부터 바로 맞추기까지 걸린 50년 세월은 참 어머님께서는 정말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단추를 다시 찾아 맞추는 섭리를 독생녀 선포로부터 비로소 2013년 12월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의 시각으로부터
보면 그동안 독생자 예수님과 재림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늘 섭리를 이해해왔던 우리로서는 이제부터는 독생녀 참어머님의 시각으로 말씀과 섭리를 공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늘 섭리의 중심축을 초림 독생녀로 접근할 때 말씀과 섭리가 다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천국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독생녀 참어머님의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라는 시각에서 말씀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핏줄로 연결된 숙명적 관계로서 아버님이 지상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실 내용이 독생녀 선포다. 이 내용을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아버님이 지상에 못하신 것이 독생녀 선포라고 생각한다면 독생녀 선포는 누가 해주는 것이 상대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참 어머니께서 직접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부자의 관계입니다. 부자의 관계에서 영계에서도 영속되는 숙명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하는 인간과 부자 관계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는 자녀인 인간이 하늘 부모님께 제안해서 풀어드려야 합니다. 독생녀 선포와 관련해서 숙명적 제안 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당시에 나는 독생녀다라고 기독교 기반의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시 오면 예수님의 소원이 참부모가 되고자 하는 것인데 독생자 가지고는 완성을 볼 수 없으니 독생자를 만나야 하겠으니 다시 오면 하시 않았느냐?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도, 자녀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독생자론을 주장하고 그때 주장하고 나왔더라면 기독교가 통일교에게 이단이라는 소리를 감히 못했을 거라고 2024년 2월 23일 제1기 신탁권 출정식에서 참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이것으로 1강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